창세기 강의 사랑의 세상이 열리다 43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으로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평소 살아가면서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못하는 관계들이 있죠. 그리고 벗어나지도 않는, 그러니까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지도 않아지는 그런 관계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가족, 또 회사, 물론 퇴사를 하면 되지만 그 이전까지 월요일 되부터 출근해야 되죠. 학교, 어떤 공동체나 조직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관계들은 어린아이일 때는 잘 모르지만 조금 크기 시작하면 그 관계 속에서 이 책임이 요청되어지거든요. 이걸 감당하느라고 참 많이 힘들어요. 기진맥진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관계들 속에서 크고 작은 오해나 충돌이 있기 마련입니다. 관계들이라는 게.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회의감을 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좀처럼 그런 관계를 떠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어지기를 관계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관계에서 의미가 있을 때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찾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선을 넘거나 과도한 책임 의식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가끔씩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떠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날 안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다시 이 과도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기 원하거나 좀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냥 목적 자체가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동떨어져서 존재하려고 그곳으로 찾아가는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곳이 있죠. 무덤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 대다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요, 이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지만 누구도 같이 가질 수 없는 이 땅이 있어요. 그 땅을 걸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학생의 경우에는 시험 기간이죠. 고독하잖아요. 깊은 밤 내가 이걸 외워야 돼요. 부모님들 옆에서 아무리 서포트를 해줘도 맨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외워야 되고 자기가 잘 관리를 해서 시험장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무척 고독합니다. 이 순간은. 또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병의 진단을 받을 때가 외로워요. 가족들이 대체해 줄 수 없어요. 이 병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 안에 병이 찾아오는 거죠. 그 순간 무척 고독합니다. 새로운 일, 특별히 사업을 시작할 때도 무척 두려워요. 밤잠을 못 자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걸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 화환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격려의 말도 해주고 한 번, 두 번 내가 시작한 가게나 사업장에 찾아와 주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자기 몫의 책임, 자기의 걸음이 남기 때문에 처음 사업 시작할 때에도 무척 고독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옆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존재가 부담스럽다가도 막상 이런 고독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나한테 무척 안도감을 주었던 존재들이구나, 필요했던 존재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새로 새삼 깨닫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 고독의 시간이, 혼자만의 시간이 인생에 찾아오게 됩니다. 넓은 땅인데요, 덩그러니 거기 혼자 놓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찾아와요. 그 시기가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지만 공통점은 인생이란 이 길을 걷다 보면 그 시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그리고 대체로 그 시기는요, 계획해서 찾아오지 않아요. 떠밀려서 와요. 떠밀려서 이 혼자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야곱이 지금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인생 시간표에서요, 철저하게 혼자인 시간으로 접어들었어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길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밖에서요. 자, 야곱이 누구일까요? 창세기 25장 27절. 이 야곱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형 에서는 외향적이고 밖을 좋아해서 활동적이라 계속 들로 나가서 사냥도 하고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요, 집안에 있는 걸 좋아했대요. 영어로 홈바디라고 하죠. 집돌이, 집순이.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밖에서 예측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것보다 이미 익숙한 환경 안에서 평온히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불가피하게 집 밖을 나섰어요. 나섰다가 바로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꽤 긴 시간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길에 나서게 된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형 에서의 분노를 자아냈어요. 형이 동생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서 동생 죽이겠다는 얘기를 어머니가 듣고 리브가가 듣고 얼른 야곱에게 알려준 거죠. 그리고서 야곱에게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지금 우리 오빠 집에 좀 가 있어라 라고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지금 혼자 나서게 된 거예요. 이 길을. 지금 여기 향하여라고 나왔는데 이게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쫓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걸음이 도합 한 460km 정도예요. 하루에 뭐 만약에 10km씩 걸는다 치면 이 46일이 걸린 거리고요. 20일씩 걷는다고 해도 못해도 2-30일이 소요되는 긴 거리를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혼자. 자,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집에 있기 좋아하는 사람이, 꾀부리면서 집에 있기 좋아하는 사람이 떠밀려서 지금 저 먼 광야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지금 상태를. 어떨까요? 처량하다고 여길 수도 있고요. 심란할 수도 있고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외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떠밀려서 광야길에 들어선 거예요. 자, 얼마나 야곱이 준비 없이 이 여정에 들어섰는지,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인지는요.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이게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낭만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을 아주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떠밀려서 밖에 나왔는데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써 있죠. 거기서 유숙한다라고 되어 있죠. 유숙인데 사실은 뭐예요? 노숙이에요. 그리고 이게 숙소가 아니다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벽에를 뭘로 쓰고 있다고요? 베개를 돌로 삼고 있어요. 이게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할 때 이게 돌베개 이렇게 왜 흙침대, 돌침대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떠밀려서 갈 데가 없는데 돌을 베개 삼아서 이 광야의 길거리에서 자고 있으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이게 지금 무방비 상태예요. 낯선 자가 지금 자는 사이에 자기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들짐승이 자기를 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날은 어두워졌고 잠은 자야 되는 거예요. 또 걸어야 되니까. 어떨까요? 불안하고 고독했겠죠. 그리고 분명히 이런 생각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팥죽 끓여가지고 형한테 장자권 사달라고 팔아달라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걸. 그리고 에서인 척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했을 때 야곱이 자기가 받을 축복이라는 게 고작 이렇게
노숙을 하면서 돌베개를 자는 거를 염두에 두면서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았을까요? 절대 아니었겠죠. 그는요,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으면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고 집안에서 리더십이 쓰고 자기가 더 어떤 의미에서는 예측 가능한 세계 안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평온하게 살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란 사람은. 그래서 속여서라도 그 복을 받아내려고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 앞에 당도한 현실은 뭡니까? 집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노숙하는 거예요. 그것도 돌베개를 베고서. 원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인생의 본질 하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원했던 건 아닌데 떠밀려서 길에 나서는 거예요. 어떤 길에, 상황에.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것처럼 홀로 있어야 되는 때가 인생에 찾아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의 시간들, 대체해 줄 수 없는 시간, 누가? 그럴 때 이런 생각해요. 내가 잘못 살았나? 나는 실패자인가? 낙오자인가? 물론 인과관계 안에서 보면 내 잘못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나를 떠다미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인생 어떤 시기적으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삶이라는 인생이라는 지금 길을 걷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길을 걷다 보면 집 안에 있을 때와 다르게요.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일이 벌어져요. 낯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기후의 변화, 또 상황의 변화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돼요. 길을 나서는 순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기가 길을 잃었다 또는 뭔가 방향을 전환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순례길에 오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제 요새 페이스북에 몇몇 분들이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에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서. 이 스페인에는 800km 되는 이 순례길이에요. 사진으로 볼 때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아까 그 야곱이 가야 되는 길을 설명했던 것처럼 800km면요 하루에 20km씩 걸어야지 40일 동안 가는 거예요. 20km가 이게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영상으로 우리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데 가는 도중에 부상도 많이 당하고요. 가는 분들이 중도에 낙오하는 분들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갔다 온 분들만 이제 자랑을 하니까 이게 다 갔다 온 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고생스럽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인생에 고비가 있을 때 이런 순례길에 들어서요. 그리고 걸어요. 걷고 또 걷는 거예요. 물집이 생기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음식도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걸을까요? 이 길, 순례길을 걸으면서요. 자기의 인생이라는 길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순례길처럼 내 인생도 지금 전체 800km라는 여정을 염두에 두면서 걷고 있는 중이었구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걷는 도중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자기 인생을 인생이란 그 길을 대비시켜 보는 거죠. 한효정이라는 어떤 작가분이요. 지금 여기 산티아고라는 책에서요. 이 자기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분도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들어섰던 거예요. 그 대목의 일부분을 좀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200km 이상을 걸어왔다니 한 번도 헤아려 본 적 없었는데 어느새 4분의 1 이상을 걸어온 것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을 뿐인데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 어느덧 중년에 다다른 것처럼 머지않아 400km를 걷고
600km를 지나 산티아고에 도착할 것이다. 길 위에서 비 내리는 날도 만나고 햇빛 쨍쨍한 날도 만나고 바람 부는 날도 만났다. 몸과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운 날도 있었고 젖은 걸레처럼 축 처지는 날도 있었다. 그것은 내 삶의 모습이기도 해서 나는 길 위에서 또 한 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걷다 보면 날씨가 무척 좋은 것도 경험하고 비바람도 치고 몸이 축 처진 걸레처럼 힘이 안 날 때가 있고 버거울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걸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내 삶을 여행으로 치고 내 삶을 길로 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길 위에서 또 한 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에서 어둑어둑한 밤이 찾아오거나 비바람이 막 불어와서 걷기 어려울 만큼 힘든 시기가 찾아올 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인생이라는 길을 걷고 있는 거구나. 지금 그래서 이 길 위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구나. 지금 걷다 보니까 밤이 찾아온 거구나. 좀 쉬어야 될 때구나. 라는 것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엄청 잘못해서가 아니고 길을 걷다 보면 이런 길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시기들이요. 그래서 그 시기 동안에 이 길 위에서 한 가지 더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14절 야곱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이 길 위에서 만난 순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중에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에서 땅에서부터 시작된 사닥다리가 하늘 위까지 닿아 있고요.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꿈속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조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이 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지금 만나주는 거예요.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인 거예요. 14절에 나와 있는 이 복은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된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었던 거예요. 그걸 지금 야곱에게 주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지금 이 야곱은 도피자예요. 형한테 사기치다가 지금 형의 분노를 자아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 도피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도피자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인생을 들어서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를 생각해 보면 대단히 연약한 존재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속보 떴었죠.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일본 최장수 총리였잖아요. 습격을 당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특공 부대가 진입해가지고 일본의 적대 관계에 있는 적군이 갑자기 특공 부대를 보내가지고 이 아베를 정교하게 지금 살해한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이 40대 초반에 집에서 만들어 온 사제총 가지고 두 발 쏴가지고 죽었어요.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죠. 보니까 50년대 이전에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지만 이후에는 이 정치인이 이렇게 피격당해서 죽은 일이 없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총 두 발이면 그냥 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인 거죠. 육체, 정신적으로 우린 참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강한 것 같으면서도요. 조그만 수면이 부족하거나 호의적인 시선이 우리한테 부족해도요, 금세 위축되는 게 사람이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인간한테요, 특별히 이 도피자인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사람한테 익숙한 표현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생존이에요. 생존이 사람한테 맞는 표현이에요. 살아남는 거. 조금 더 잘 생존한 사람은 성공했다고 표현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부자 또는 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존재들은 다 생존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사람의 일이거든요. 생존이에요. 살아남으려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생존하려고 하면서 열심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옆에 쳐다보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생존 너머에서 뭐 한다? 복을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네가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너를 통해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중요한 이 반전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엄청난 보증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떠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건 거머리가 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등에 달라붙어서 너랑 내가 계속 같이 다닐게, 나랑 놀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때는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지 않을 때 창조적으로 돼요. 두렵지 않을 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을 때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을 때 혼자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인생 살아가는 길에서요, 돌베개 베고 자는 날이 찾아와도, 도피하는 것처럼 떠밀려도요, 그래서 앞길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몰라서 두려움이 파도처럼 엄습해 오는 밤일지라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랑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나는 생존의 이 흐릿한 안개 속에서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겁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걸어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지치면 쉬어도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있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즘 저희 창조의 정원이 주중에 일상 영성이라고 밴드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요일마다 목요일에 우리가 침묵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침묵기도의 핵심은 침묵하는데 단순히 그냥 입을 닫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감각과 경험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를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꾸 떠오르는 생각들을 보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다고 자꾸. 왜 그럴까요? 우리의 경험이나 느낌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거든요. 그런 존재거든요. 기분이 좋으면 왠지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요. 주변 사람들의 진짜 몇 사람들의 좋은 말들을 들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장님들이 자꾸 착각하시잖아요. 옆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회장님들이 주변에 몇몇 아부하는 사람 말 들으면서 내가 잘하는구나라고 착각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더 멀리를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사실 내 느낌이 별로여도 주변 사람들이 호의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요, 제대로 가고 있는 때가 많아요. 여러분을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단지 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느낌이나 감정이나 감각이 무뎌지고 힘들어 보여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뭐 할까요? 자꾸 인위적으로 재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거죠.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꾸 감정을 올리려고 만들어내고요. 내 기분이 출발점이 아닌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호의가 출발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 인생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움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적인 일에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생의 본질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외롭다라는 그것들이 굉장히 나쁘고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요. 걷다 보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요, 실패도 하고요. 다 해냈으면 버리지 않아야 될 일들을 버리기도 해요. 근데 그게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16절에 19절 이 야곱이 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에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야곱이 꿈에 깨고 난 다음에 17절에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이 두려움은 공포에 휩싸인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감이에요. 별것 없는 줄 알았는데요. 별것이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도피자였고 머무는 곳이 그냥 땅덩어리 광야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어지자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인 거예요. 자신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요. 머무는 땅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에요. 근데 이 엘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지금 자기가 만난 하나님으로 바꿔서 거룩하게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냥 돌덩어리였던 건데요. 눈이 열리니까 제단을 쌓는 성전의 돌기둥이 돼요. 맨 땅이었던 광야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을 둘러싸고 있었던 안전장치들이 사라졌을 때였었던 거예요. 야곱에게 안전장치가 뭐였죠? 어머니였어요. 자기를 편애해 주면서 앞길을 거짓말을 쳐서라도 다 앞길을 보호해 주던 그 어머니가 사라진 자리였어요. 자기가 맹수나 외부적인 이 변수가 없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집이 사라져 버린 곳, 집을 떠난 광야길에서 자기의 보호자도 보호처도 사라진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야곱은 부모의 신앙이 아니고요, 자기 인생에서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신앙의 시작인 겁니다. 최선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최악으로 치달을 때가 있어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건데요, 그게 그 어떤 것보다도 빨리 사라져 버리는 걸 목도할 때가 있어요. 이 산만 넘으면 될 줄 알았는데요, 또 다른 산이 등장하는 거죠. 늪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게 길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 이성과 경험이 가지고 있는 예측 가능성, 안전 보장의 욕구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속마음이 여기는 완전한 곳이야, 이때는 괜찮아 라는 게 무너질 때, 그때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어요.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제권이 있거든요. 장소에 대한 통제권, 시기에 대한 통제권들이 있어요. 이런 통제권,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제권이 무너지면서 이 통제권을 누가 쥐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긴다는 건 그래서 뭘 말하냐면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계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안전한 장소가 따로 있다니까요. 안전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안전한 시기가 따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걷어낸 자리에서 네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거하든지 인생의 어떤 시기에도 넌 안전해,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해. 사마리아 여인이 왜 유대 남자가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라면서 대화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화가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1절, 23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자가 물어봐요.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이 배경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 지방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까지 안 내려오고 사마리아 지방에 있던 그리심산에서 성전 예배를 따로 드렸거든요. 그러자 예루살렘 중심에 있던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은 상종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그 선을 그었던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유대 사람인 예수님이 찾아와서 지금 말을 건네니까 이 여성이 당황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질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리심산, 자기네들이 알고 있던 그리심산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장소에 대한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1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그리심산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뭐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23절 24절 말씀을 건넵니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여성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장소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면서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용기를 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치워라. 네 옆에서 너를 붙잡고 있는 사람의 시선과 관습을 내려놓아라. 네 뒤에서 끊임없이 너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과거의 일들에서 벗어나, 떠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야곱한테 지금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집을 떠나고 어머니를 떠났는데 이제 버림받았구나, 어디로 갈지 모르겠구나 하는 이 와중에 이 도피의 여정에서 야곱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자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제가 빨간 글씨로 표기를 해놨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원하면서 20절에 나와, 내가, 나를, 21절에 내가, 나의, 22절에 내가, 내게, 내가. 여기서 나는요 자기중심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내가 이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었다라는 의미인 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야곱에게는요 더 이상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야곱은 이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도피의 길에서 야곱은 나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비록 그 자신과 어머니의 편애로 인해서 벌어진 도피이자 피난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인생을 내치지 않으세요. 구원과 회복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망가졌다고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숨이 턱턱 막히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여겨질 때 끝났다고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좀 새도 밤의 어둠이 좀 깊어도 하나님과 함께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